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찾으셨습니까? 11장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할렐루야. 여기까지 보면은요, 우리가 육식을 하는데 무엇은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발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를 먹어야 될까요? 고기 중에 쇠고기, 양고기는 먹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절 합독하겠습니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에게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고기, 육식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예.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부터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중에서도 먹고 있는 것들이 많죠? 바닷속에 있는 것, 비늘이 없는 것들, 지느러미 없는 것들도 많이 먹고 있죠? 예.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는 것들이 영향은 있지만은요, 우리 몸에 아주 치명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뭐예요?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 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꽃게도 있잖아요. 꽃게도 보면요, 바로 급속 냉동을 하지 않으면 그 내장에 독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너무 방치한 상태로 먹잖아요. 예. 그리고 새우 같은 경우도 머리에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그러는 것을 안 떼고 먹고 막 다 갈아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를 말하고 있어요.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점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소리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타저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 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우릉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권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권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것이 뭐예요? 22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그래서 메뚜기 같은 것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잡아먹었죠? 저는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이 없으신 분 계실 거예요. 먹었어요? 예. 예? 예? 어떤 거? 귀뚜라미? 귀뚜라미. 예. 근데 여기는 먹어도 된다고 그랬네요. 23절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져가니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몇 천년 전에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요. 이것들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먹어야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은요,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 나올 수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요 해들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건강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음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메르스인지 멸치인지 정말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불안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경제적인 타격으로 나라가 곧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어렵게 되겠어요. 이걸 회복하는데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많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일본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은요 방사선 오염으로 일본에서 나는 생물이라든지 일본에서 나오는 것들은 절대로 앞으로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그 카톡으로도 보내드렸는데요, 얼마나 일본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요.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 가면은요 일본은요 엄청난 기형아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일본은 거의 살 수 없는 그런 토지로 많이 변하게 되고, 일본은 정말 재앙 중에 재앙으로 그 나라가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돼요. 그런데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매스컴에서 절대 떠들지 않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깜깜무소식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의 경쟁력 때문에 이런 것을 말하고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 조그만 것을 너무 많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막 그냥 아주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강간을 당했는데 그 수치스러운 것을 안으로 우리가 이것을 수습하면서 어떻게 해나갈 방법을 해야 되는데, 나 강간 당했다고 온 세계가 다 떠들어대고 수치를 다 하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언론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정말 우리나라에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요. 민주주의는요 많은 언론들을 해야 되죠. 언론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전돼 나가야 되지만,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주고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꼬라늘 정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좀 자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나라도 엄청난 그런 아주 이거 방사선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메르스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요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다 해낼 수 있어요. 위기 극복할 수 있어요. 메르스 이거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의료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합니다.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니까 막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강합니다.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영적으로 더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요 이 마지막 우리가 요한계시를 배웠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재난에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매스컴도 대안을 말해야지. 말만 무서워하면 안 돼. 앞으로 어떤 것도 우리 야당도 대안을 말해야지. 말만 무서워하면 안 돼. 일하는 거 발목 잡아도 안 되는 거야. 앞으로 대안이 없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일 해결책,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것도 없고 말만 무서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먹으라고 하신 것을 언제 먹으라고 허용하셨어요? 육식을 먹으라고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그 전에는 뭐만 먹어라? 밭의 채소, 씨맺는 열매, 과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육식을 허용하셨는데 노아 홍수 이후로 먹을 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레위기서 11장 젓가락장이죠. 음식 물장. 외우기 쉬워요. 젓가락장 11이니까 뭐예요? 젓가락같이 생겼잖아요. 예, 음식 물장 말씀하신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우리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요, 어떤 것을 배우더라도 기본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기독교도 창세기를 중요시해요. 저는요. 왜 그래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됐는지 천지창조 근원이 나와 있고, 죄,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죄의 기원이 나와 있고, 우리가 왜 타락을 했는지 타락한 그 이유 기원이 나와 있어요. 타락한 원인이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이라고 그 기원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종교도 사탄이 타락하겠다고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이 타락의 결과가 뭐예요? 곧 죽음, 사망, 불행, 환난, 인류의 비극을 갖다주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불교도 타락하는 이유를 마귀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불교는 뭐 때문에 우리가 그런다고 그래요? 모든 고통이 왔다고 해요? 비우지 않아서 고통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내기에서는요,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어때요?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 율법 중에 뭐예요? 10장까지는 제사법이에요. 레위기 10장까지. 11장에는 뭐예요? 음식물에 대한 율법이 나와요.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음식물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성도들이 어때요? 이것을 폐해진 줄 알고 아무거나 먹고 있는 거예요. 폐해진 게 아니에요.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단인 안식일 교는 이것을 지켜요. 그래서 종교 중에 가장 피가 깨끗한 종교가 어딘 줄 아세요? 안식일 교예요. 안식일 교. 저는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아주 율법에 대해서 아주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진 않지만 폐해진 것도 있고 변화돼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우리가 폐해진 것을 안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음식물에 대한 것은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더 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구약 3500년경에 써 있었던 말씀이지만 지금은 어때요? 많이 오염이 됐어요. 땅도 오염이 되고 다 오염이 됐으므로 그때보다도 더 강화시켜서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대로 먹고 알아서 배부르게 먹고 나쁜 것을 먹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면 되는데 안 지키고 먹으면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먹고 난 후에는 뭐가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대가. 병원에다 돈 다 갖다 내비리고 내 건강 망치고 그러다가 나으면 다행인데 그대로 또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황제에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요, 사탄도 뭘로 꼬신 거예요? 먹는 것으로 꼬신 거예요. 선악과 하와에게 다가갔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꼭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갈등을 하죠, 이때. 우리가 그러면 끌리면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하와가 마음에 끌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고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금은 기독교 문제가 뭔지 아세요? 훈련이 없어요. 훈련. 초대 교우들은요, 먹는 것을 훈련을 했어요. 빵 한 쪼가리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새끼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쪼가리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꺼번에 다 먹고 두 개 안 먹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먹고 싶은데도 세 끼를 꼭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음식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돼요. 이 절제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좋은 거 먹고 배불리 먹고 나쁜 것도 또 먹고 맛있다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어때요? 영양이 나무 돌아가. 영양 과잉병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물질만 탐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탐욕이 있어요? 먹는 것에 탐심. 이것 때문에 병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만 먹어요? 영양제는 또 몇 가지 먹는지 몰라. 오메가3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이것저것 아주 비타민제, 오메가3 뭐뭐 해가지고 몇 가지 먹는지 몰라. 또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무 들어가는 거야. 또 뭐가 거기다가 또 누가 좋다 그러면. 그래서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영양이 과잉돼서 우리 몸의 대사의 문제가 빨간불이 켜진 게 문제인 거예요. 대사 질환.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혈관기 계통, 뇌졸중, 뇌출혈, 고혈압, 고지혈증, 암, 혈관기 계통과 암이에요.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 그래서 성경은요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뭐에 달려있다? 피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피의 근원이다. 피가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혈액을 잘 관리해야 돼요. 깨끗한 혈액, 튼튼한 혈관. 이것이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혈관기 문제 때문에 뭘 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채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고기를 먹으라고 했을까요?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채식동물이기 때문에. 채식동물. 이 채식동물은요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모든 것들 다 뭐 때문에 문제냐? 콜레스테롤 문제예요. 콜레스테롤. 우리가 콜레스테롤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우리가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자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기름기는 다 뭐예요?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LDL. 이러는 것들이 어디로? 간으로 가면 지방이 넘쳐서 간으로 가면 뭐가 돼? 지방간. 지방에는요 몇천 가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 그러는데 지방간이 되면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래도 못 내니까 이제 대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간에서 가장 제가 하는 게 뭐예요? 해로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몸에 뭐가 쌓여? 나쁜 독소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 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사람이 죽을 때는 뭐가 차서 죽어요? 독소가 차서 죽는 거예요. 간이 해독을 못해서 죽는 거예요. 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간에 지방까지 생기는 것은요 내 몸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 간의 지방이 또 어디로 들어가요? 피를 타고 들어가면 피해가 5% 이상 지방이 들어가면 뭐예요? 고지혈이에요. 이것이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어디에 붙어 또 혈관벽에 붙으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되는 거야. 이것이 막히는데 심장이 막히면은 뭐예요? 심장병 뚫어져야 사는 거고 머리에 막히면 뭐예요? 뇌졸중이든지 뇌출혈이든지 좌우지간 밖으로 터지면 뇌출혈이고 쓰러지면 뇌졸중이고 그러는 거야. 왜 이 두 군데가 그러느냐? 우리가 혈액이 막히면 다른 데는요 다른 데 혈액으로 통해요 이게요. 그러나 심장하고 머리는요 절대 다른 데로 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하고 뇌가 터지면은요 아주 치명적인 우리 인체 건강에 잠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 심장하고 뇌에 대한 거예요. 이 혈액이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어디에가 있느냐? 육식동물에가 있는데 이 육식동물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먹고 띄었다 먹고 아주 먹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아주 뭐 먹는 게 다 뭐예요? 고기로 이렇게 먹고 살고 뭐 치킨은 요즘에 뭐 너무 다양화돼 가지고 그냥 뭐 매일같이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도요 개라든지 이런 육식하는 동물들은요 자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그 몸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요. 어떤 기름기를 먹어도 콜레스테롤 때문에 죽는 그런 동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아예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은 채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 나쁜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몸에서 자가 해독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사람한테는요. 그러기 때문에 채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왜? 피는 생명의 근원이다. 이러는 것들을 먹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너희가 몸이 망가져서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게 된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 요즘에요 나이 잡수시면은요 약을 한 보따리씩 갖고 다니면서 잡수셔. 그리고 약을 먹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약을 먹어도요 그때만 임시적으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고혈압이면은요 이 고혈압이 완전히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피가 돌아가게끔만 하는 거예요. 고혈압을 약을 먹으면은요 먹을수록 혈관벽은 얇아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치료제가 아닌데 너무 안전하다고 믿고 먹는 것은 아무렇게나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라도 식생활을 반드시 개선하지 않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고 음식물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요즘에는요 무슨 병이 많아요? 또 암병이 많죠.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한테 가지고 올 때는요 소 1년 된 것, 염소 1년 된 것만 가지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1년이 넘으면 암세포가 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된 것은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소도 뭐든 1년 이상 된 것도 모르고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암이 많아요. 옛날에는 암이 정말 쉽게 했어요. 우리가 소 키울 때도 밖에 나가서 풀로 먹였잖아요. 그러나 지금 풀 먹인 고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갈수록 암이 많아지고 가면 갈수록 암이 발생이 되면 암하고 같이 살다가 죽는 거야 앞으로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지고 올 때는 1년 된 것은 암세포가 생겨나므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육식을 먹어도 조금씩 먹어야 되겠죠. 많이 그리고 띄엄띄엄 먹어야 되고 어쩌다 먹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또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소내장 나쁜 푸산물 있잖아요. 다 먹고 나쁜 푸산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료로 만들어가지고 소에다 줘보니까 소가 뭘 먹게 돼 있어? 풀을 먹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먹으니까 잘 크거든. 유구 잘 크는 거야. 그러니까 몸집이 커가지고 이걸 잡아먹기 위해서 이것을 키우는데 보니까 나중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소가 뻐둥뻐둥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무병.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니까 소가 가무병이 걸려가지고 뻐둥뻐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구를 먹인 소고기를 누가 먹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먹게 되니까 인간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건강이 치명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그 머리, 소머리거기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뇌. 우리 등뼈 있잖아요. 등뼈. 이런 척수. 우리가 그 뼈에 보면은요, 그 통로관이 있어요. 관이 있는데 그 안에 척추 속에 척수가 있어요. 척수. 그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안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먹는 게 좋아요. 일본 사람들은요, 꼬리 안 먹어요. 등뼈 안 먹어요. 뼈 안 먹어요. 사골 안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이렇게 환장해갖고 다 먹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이런 음식들이 몸보심한다고 먹고 다니는데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인공사료에다가 또 뭘 섞는지 아세요? 항생제. 이 항생제를 썼잖아요. 그러면 병도 안 들고, 그러니까 농가의 소득은 있지만 이 고기를 불에다가 120도, 130도의 열에 들어가면 이 항생제가 발암물질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만 먹는 게 낫지, 그 불에다 굽게 되면 항생제 먹인 고기는요, 발암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요즘에 우리가요, 당연히 암에 노출되어 있고 암벽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항생제만 넣나요? 성장 촉진제를 넣어가지고 나이 어린 애들이 벌써 성조숙증이 일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유방이 생기고 생리가 있고 아주 조금 했을 때, 우리는 중학교 가야 그런 것들이 생기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아이 때부터 뭐가 생겨요? 태행성이 오는 거야. 태행성이 오는 거예요. 아이 나이는 어린데 우리 몸은 이미 안에서 폐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 것들 다 뭐예요? 먹는 문제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다 배설돼서 빠져나가면 좋겠지만 절대 안 빠져나가고 몸에 쌓이고 축적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빼낼까요? 어떻게 빼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혈관 속에 딱딱히 굳어있는 이 지방을 어떻게 빼낼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장이 경화가 되고 혈관이 경화가 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연하게 할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대중화된 음식, 고기 이러는 것들도 정말 채식 위주로 하고, 이러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자주 먹고 많이 먹고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닭 있잖아요. 닭도요, 40일만 지나면 암세포 수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40일 이전에 암세포 수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것을 먹는 거예요. 그 전에 것을. 그러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뭘 또 잘 먹어요? 닭발. 뭐가 있다고 잘 먹어? 콜라겐 덩어리라고 잘 먹잖아요. 그걸 먹으면 무릎도 건강해지고 태행성 것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닭발을 아주 과가지고 한약으로 데려가지고 아주 넣어놓고 잡수시고 막 이렇게 하죠. 예, 그러는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콜라겐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동물성 콜라겐은요, 입자 분자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 몸에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혈관을 붓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막히게 하고. 콜라겐은 굳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먹으려면 식물성 콜라겐, 채식이라든지 이러는 것들을 먹는 것이지, 이렇게 닭발 이러는 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녹기가 힘들고 피를 끈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도 이걸 대놓고 먹고, 내가 막 반은 다 갖다 버려버려서 몰래 그냥 하도 그냥 그걸 대놓고 그냥 좋은 거 있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잡수시니까 대놓고 몰래 다 버려버렸어. 그것도 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건강하다고 먹는 것들이 우리 몸에 이렇게 치명적인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생선을, 아까 이제 고기는 그렇고 생선은 어떤 것만 먹어라? 비늘 있는 생선만 먹어라. 비늘 있는 거.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걸 먹어라. 예. 그래서 우리는 생선도 우리가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 이런 것을
조기 같은 경우는 내장까지 다 먹어도 몸에 무해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 전에 보면은요, 저는 등푸른 생선이라고 막 고등어 이런 걸 하는데 별로 그렇게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그렇게 좋은 생선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고 좀 자제하고, 저도 이런 것을 조금씩만 먹지 많이 먹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뭘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예? 그래도 먹고 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가 먹는 밥을 한번 볼까요? 밥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되죠. 근데 몇 퍼센트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50%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안 먹으면 에너지가 안 생겨가지고 힘이 없고 기운이 없어요. 반드시 50%는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수만 있으면 좀 더 줄여서 먹으세요.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탄수화물을 먹고 남은 것은 전부 다 뭘로? 지방으로 합성돼서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 고기도 안 먹었는데요, 왜 이런 혈관병이 생겼어요? 고기를 안 먹어도 밥을 많이 먹으면요 나한테는 전부 다 지방으로 합성이 돼가지고 전부 다 이것들이 다 굳어지고 지방으로 생기는 혈관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절대적으로 많이 먹으면 안 되고 50% 밑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의사님 밥을 아주 엄청 많이 잡수셨잖아요. 그렇게 못 잡수게도 밥을 많이 잡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밥은요 뭘로 바뀌어요? 밥이 분해가 돼서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야. 포도당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당이 뭐가?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는 그래서 밥을 특히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이 포도당으로 당으로 바뀌어서 혈관을 타고 돌아가는 이 영양가가. 그러면 우리가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가 돼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췌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췌장이 만들어낸 인슐린이 우리 세포 속에다가 포도당을 집어넣는 거예요. 포도당의 밥은 뭐예요? 아니, 그 세포의 밥은 뭐예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포도당을 인슐린이 우리 세포 속에다 집어넣어주고 혈액 속에가 100이나 120만 있으면은요, 우리가 당뇨병이 아니에요. 그 이상 있으면은 우리가 피 속에가 당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절대적으로 밥을 많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너무 탄수화물 중독, 탄수화물은요, 먹으면 또 먹게 되고 계속 중독이 있는데 이 탄수화물 중독증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탄수화물 중독증도 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밥을 조금 먹고 절제하고 조금씩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당뇨병은요 만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당뇨병은요 우리 몸에 이제 그 당화혈색소라고 해가지고요 그 몸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제 내 몸을 버틸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합병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뇨병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뇨병은요 정말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되고 우리도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세포는 다 무엇으로? 당을 먹는 거예요. 당. 그래서 우리가 설탕물을 마시면 금방 눈이 뻔히 떠지고 그러잖아요. 저혈당증이 있으면 뭘 먹어? 사탕을 먹고 당을 먹잖아요. 세포에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럼 눈이 떠지고 우리가 막 기운이 없던 게 기운이 살아나고 그러죠. 이게 힘이 빠졌던 게 힘이 생겨나고. 이거는 이제 저혈당증이 오면은요,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은 떨어서라도 막 열을 내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당을 주면 우리 세포가 먹고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쁜 게 어떤 거예요? 설탕이에요. 이 설탕은요, 몸을 전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설탕을 먹고 설탕을 이용해서 만든 가공식품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료수. 나는 음료수 우리가 사다 두면 어느 정도 먹고 놔두면 그냥 모래 다 버려버려. 예. 그 버리는 것보다 먹는 게 우리 건강을 더 해치니까. 어쩌다 조금씩은 먹을 수가 있겠지만 웬만하면 가공으로 만든 거, 음료수 절대 먹지 마십시오. 요즘 선전하면 운동선수들은 막 스포츠 음료 먹고 선전하잖아요. 그거 먹고 건강해진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먹는 운동선수는 그걸 안 먹어요. 평상시에 절대 안 먹는다. 사실
그런데 속지 마시고 절대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요, 당뇨약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무엇에 의존하게 돼요? 약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은요, 우리 세포가 이제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인슐린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몸이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방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거 세포가 열었다 닫았다도 않고 그냥 열려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뭘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차고 다니는 거. 계속 인슐린을 넣어줘야 사는 거야, 그 사람이. 이 정도가 돼버리면은요, 많은 병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하얀 밥이 꼭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만 알고 이것만 지켜도 건강은 뭐 50%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요, 운동만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아무거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내가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먹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운동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호흡, 숨만 쉬고 이렇게 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기초대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운동하고 일을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 대사. 이 대사가 하루에 칼로리가 우리가 성인 여성과 성인 남성이 얼마가 필요하죠? 2000에서 2500 칼로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먹고 일을 꾹꾹 하고 무거운 것을 드니까 나무 돌아가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편해져가지고 다 세탁기가 다 해주고 일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에너지 대사를 안 쓰이니까 우리가 뭐가 남아 돌아가? 몸에 먹었던 게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사성 질환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주는 것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운동을 해가지고 지방을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지방을 태워주는 것이 뭐예요? 산소예요, 산소. 지방을 태워주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소. 예.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달리기, 뛰기, 계속적으로 10분, 20분, 30분 이상을 해야 우리 몸에 지방이 태워져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가도 제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 전공자다. 유산소 운동의 전공자잖아요, 저는요. 그런데 어느 날 유산소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느 날 안 나오더니 췌장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매일같이 운동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중풍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저는 그때만 해도 운동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아무거나 운동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고 계속 유산소 운동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대사의 질환이 이제 없어지고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유산소 운동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뭘 해줘야 돼요? 반드시 무거운 것을 들어서 근력을 키워줘야 돼요. 근력을. 저는 그전에 근육 운동 안 했지만 요즘에는 근육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하냐면요,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근력이 없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쓰레기를요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근력이 있어야 내 몸 안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근육이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근력이. 반드시 근육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가르쳐줘도 관심이 없고 말해도 관심이 없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반드시 근육 운동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요, 나이가 40대가 넘어가면 반드시 근육 운동을 해줘야 우리가 골다공도 없어지고, 골다공증이 없어져요. 칼슘을 먹어도 뼈 침착이 되고, 그래서 칼슘을 먹어도 근육 운동을 안 해주고 이렇게 무거운 것을 안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뼈 침착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 몸에 뭐만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하는, 말하자면 혈관만 굳어버리게 하고 피가 더 혼탁해지고 이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근육 운동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몸이 망가졌어요.
다 지금 뭐 저라고 앉으라고 뭐 여러분이라고 뭐 건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는 망가져서 사는 거예요. 다. 그래서 또 고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식생활 중에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식초예요. 식초. 우리가 식초는요, 일반 양조 식초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 몸에 이롭지가 않아요. 합성 식초 절대 해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천연 식초 있잖아요. 이러는 것들은요, 우리 몸에 이롭습니다. 천연 식초가 발효가 돼가지고 수리돼서 발효가 돼가지고 그 식초가 되기까지 유기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유기산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운동을 하면은요, 피곤해요. 우리가 산에 등산 올라갔다 내려가면 그 뒤날 보면 다리가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딱딱하고 굳어있죠? 뭐가 쌓여서 그래요? 젖산이 쌓여서 그래요.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을 한 후에 뭐가? 운동에 대한 그 부산물, 젖산, 나쁜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요, 먹고 난 영양가 그 외에 나쁜 독성이 항상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해도 좋은 반면에 뭐가 쌓여요? 젖산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피로의 그 부산물로 우리 몸이 운동할 때 자동적으로 생겨서 나오는 것들이 젖산이에요. 그러는데 식초는요, 이런 것들을 다 분해시키는 거예요. 이 젖산은 어디가 붙느냐? 혈관벽에 붙고 우리 근육에 붙고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식초가 이런 것들을 다 빼내는 역할을 하고 이러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초를 먹어야 혈관도 경화되었던 것들이 부들부들해지고 우리 근육도 부들부들해지고 내장도 부들부들해지고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식초를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대사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과일에는 다 당즙이 있는데 바나나는 당즙이 없어요. 당즙 있는 과일은요, 전부 다 식초가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이 좀 부족한 것은 사탕을 한 10%만 좀 넣어서 이제 사탕을 먹이로 주면 먹어서 그것이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이제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에 안 걸리고 우리 피를 맑게 하고 나쁜 노폐물을 지방기를 빼내는 것은요, 식초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를요. 그래서 어떤 음식보다도 초장을 만들어 먹든 음식이 하든 자기가 밥 먹고 나서 밥 먹고 난 후에 식초를 약간씩만 타가지고 소주 반 잔만 타가지고 하루에 한 두세 번만 이렇게만 먹어도 건강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고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발효식품이에요. 여러분 장이 건강해야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청국장, 콩 발효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활시켜서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이게 장이 건강해서 장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야 되는데 장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지방이 간까지 가는 거예요. 간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까지? 혈관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파실리아 균, 유산균 이것들은요, 우리 그 중물지방, 내장에 있는 이런 것들 지방을 끌어내고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러는 것들을 반드시 생활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요구르트, 치즈, 막 이런 효모, 맥주 효모, 와인 이런 것들이 좋아요. 다 이것들이 다 그 균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반드시 이런 발효된 이런 미생물을 우리가 넣어줘야 건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늘이 독성이 있는 거 아세요? 마늘도 독성이 있어요. 예, 그러므로 생마늘보다는요, 그거를 그 렌즈에다가 밥통에다가 24시간 이렇게 넣으면요, 아주 강황산식품이 돼가지고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해줘요. 앞으로는요, 면역과의 싸움이에요. 앞으로는요, 우리 몸이 면역성이 얼마나 튼튼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병에 걸리고 노출되고 우리가 이겨내고, 이 면역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거를요, 보온통에다가 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넣어놓고 까맣게 되면 흑마늘 잡수시고 이런 것들을 과자처럼 하루에 몇 알씩만 10알씩만 먹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요, 안 상쾌해요? 씻고 나면 상쾌하죠. 우리 몸에 우리 이상구 박사가 말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쾌하고 너무너무 우리 몸이 막 날아갈 것처럼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엔돌핀은요, 기쁨을 주고 우리 흥분을 주고 막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모든 면역체계가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고, 이때 나오는 물질이 엔돌핀 물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저렇게 막 이제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가장 지금은 실제적으로 고혈압 때문에 이제 병이 생기셔서 누워 계셔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먹는 것을 주의해서 먹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물그릇 말에 그냥 밥을 안 잡수시더라고. 처음에는 물로 배쳐버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배쳐는 안 되고 식사를 꼭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했더니 왜 해야 되는 이유가 기운이 없어서 못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이거를 안 잡수시면은 이렇게 막 우리가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피는 깨끗해져요. 피는요 하루만 있어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우리 뼈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좀 더 심해지는 거야 이게. 그러는데 그래서 뼈가 또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잡수시고 조금씩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잡수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좀 이걸 이해하셨어요. 그 예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온푸드 다이어트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요 엄청난 대가를 다 치르게 돼요. 골다공증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가면 갈수록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고통을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이어트보다도 우리가 골고루 섭취하고 좀씩 먹는 게 중요하지, 이것들을 막 먹었다가 나중에 뺀이랑 바쁘고 이러지 말고 좀씩 먹고 우리 몸에 유익할 정도로 쓰고 남는 것을 운동으로 다 소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가장 우리 건강에 문제되는 것이요 뭐냐면 염증이에요. 굉장히 염증은요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염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때요? 곪죠. 겉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치료가 되죠. 우리 속에 있는 염증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관절염에가 붙어있으면 관절염, 어디가 붙어있어서 뭔염 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다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염증 때문에 우리 몸이 생긴 거예요. 그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염증을 잡는 것이 뭐예요? 세비듬이에요. 세비듬.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명래 고약이요 세비듬을 가지고 이명래 고약을 만든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염증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염증을요. 근데 왜 우리가 꼬드락질 나잖아요. 그러면 돼지고기 먹고 닭고기 먹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염증이 확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고 닭고기 먹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염증을, 안에 있는 염증이 번성하는 것 중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안 먹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다 가지고 다 알만한 상식이죠? 내가 그냥 한 번만 더 하는 것이 정리해서 하는 것 뿐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이 세비듬이 특효라는 거죠. 특효. 우리가 이제 먹고 우리가 이런 데서 생활시키면서 해도 좋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먹고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 스트레스는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 독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드레날린. 화를 낼 때 독성. 그 젖을 아이한테 먹으면 아이가 설사할 정도로 강력한 독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달라고 스트레스를 줘도 안 되는 거야.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져버리면은요 자율신경 면역체계가 다 깨져가지고요 우리 몸에 어떤 병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면역력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어서 면역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 때문에 내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콜레스테롤 못지않게 스트레스가 더 나쁜 거예요. 콜레스테롤보다 더 나쁜 거예요. 예, 그것은 세포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세포가 어떻게 악성으로 막 이렇게 암세포 막 이렇게 안 좋게 세포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형이 된다는 것을 암세포야 암세포 변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지만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나쁜 생각 다 세포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좋은 말, 좋은 생각, 건전한 마음, 희망적인 마음, 즐거운 마음 이렇게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고 왜 근심 걱정하십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암이 있지만 요즘에는 암병 환자가 많지만 암병을 치료할 때 그 방사능이요 좋은 세포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정말 면역 체계가 없이는요 암병 환자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먹되 어떻게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도 하고 또 뭐도 해야 돼?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해요. 얼굴을 보면은요 막 일그러져가 있고 화가 나 있고 심도 이것은 다 세포가 깨져서 생긴 거예요. 심도 짜증 세포가 다 깨져서 생긴 거예요. 싸납고 무섭고 세포가 깨져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반드시 어때요?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타락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잠을 자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배터리가 충전되시듯이 우리가 다시 충전이 돼요. 수면하면서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우울한 것도 날아가고 손상된 몸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잠이에요. 그러니까 수면은요 충분하게 수면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불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100% 꺼진 상태로 캄캄한 것을 캄캄한 데서부터 내 모든 장기며 내 모든 것들 다 쉴 수 있도록 캄캄한 데서 잠을 자야 돼요. 불 켜놓고 잘 주무시지 마시고 불빛 때문에 우리가 잠이 방해되면 내 몸이 회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